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암송하시는 분들은 따라하셔도 좋겠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 주일로 드립니다. 1월에 몇몇 주일은 이제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을 세팅하는 그런 시간인데, 특별히 오늘은 올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곳들에 관심을 모으고 각 목장이 섬기는 선교지에 대한 그런 관심을 우리 마음에 다시 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인데, 자, 각자 목장에 다 소속되어 있으시죠? 소속되어 있으신 그 목장의 선교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제가 섬기는 선교사님은 아무개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어떤 주보다도 인사의 소리가 작네요, 그죠? 모른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모르신다. 오늘 예배 마치면 여러분은 목장으로 모이셔서 목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돕고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꼭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하루에만 남기는 말들도 책 몇 권은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인생이건 남겼던 그 많은 말들 중에 가장 무겁게 다루어지는 말이 있다고 하면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는 말입니다. 어떤 인생의 마지막 말을 뭐라고 말하나요? 유언, 그렇게 말합니다. 유언. 사실 유언이라는 말에 오늘 제가 제목에도 테스타멘트라고 이렇게 영어 단어를 썼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 아닌가요?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다니던 성경에 영어가 병기가 되어 있으면 뉴 테스타먼트, 올드 테스타먼트 이렇게 써져 있었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그죠? 우리말로는 성경 전서 이랬지만 영어로는 새로운 유언, 옛날 유언, 그렇게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유언, 주님의 유언은 무엇일까? 유언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서 조금 자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말 그냥 그대로 이 땅에 있을 때 한 인생의 마지막 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자, 사도행전 1장 3절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됐어요. 자, 지상에서 제자들과 얼굴을 보며 남기신 마지막 분부, 당부가 오늘 마태를 통해서 본문에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하자고 하면 주님이 세상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어떤 말씀보다도 무거운 말씀입니다. 무엇인가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들어있는 대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려고 하면 시작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이런 말씀도 기억해요. 로마 10장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꿔 말하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면 그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일을 전도 혹은 선교라고 부르죠. 교회는 예외 없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중앙장로교회로 붙이든 아니면 주님의 교회로 붙이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되신 주님이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고도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선교주일로 특별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이 명령을 마음에 새겨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의 유언이 될 정도로 선교가 중요했던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변화된 삶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시 전에 교회 장로님이랑 교회를 보기 위해서 오클랜드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일을 다 보고 돌아오는데 장로님이 어떤 카페 하나, 조그마한 카페 하나에 잠시 차를 멈춰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섰죠. 불법 주차를 할 정도로 급한 파킹이었어요. 그러더니 쫓아 들어가셔서 카페에 들어가서 봉지 2개를 들고 나오셔서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봉지 안에 들어있는 게 머핀이었어요. 그러면서 붙여주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 지역에서 먹어본 머핀 중에 가장 맛있습니다. 베이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머핀을 그때 저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누군가가 제일 맛있는 음식을 어디선가 먹어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건 나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러고 다니는 사람은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맛있는 음식 어디서 먹으면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알려주죠. 좋은 물건 싸게 사면 어때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죠?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내가 좋은 물건을 싸게 샀을 때 기쁨이 있었고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우연치 않게 찾아서 먹었을 때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을 내가 아는 누구와도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런 정보를 나누어주는 까닭은 기쁨을 나누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뻤습니다. 눈물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기뻤죠. 그런데 그런 기쁨을 참을 수 있습니까?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하나를 먹어도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존재 전체가 바뀌었다고 하는 놀랍고 큰 복된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면 당연히 전해야죠. 그러므로 전도나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어깨에 지워진 의무이기 전에 당연한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은 비천한 신분이었던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주셨죠. 사실 그녀는 거기에 물을 기르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물동이도 버려두고 여자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증거를 하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주님이 자신의 동네에 오셨다고 이웃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하고 이런 이야기 사사롭게 나눌 만큼 친하게 지냈던 사람 아니었거든요. 여인들이 물일을 다 끝내고 집에 돌아간 다음에야 그 여인은 그 물을 기르러 운물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척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을 사던 사람이었죠. 그러니 자기를 미워하던 사람을 미워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들에 대한 섭섭함, 미움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나요? 사실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음은 내 차례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나도 잡혀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그들이 아마 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이냐고요? 마태가 우리에게 증거를 하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조금 앞서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이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봤는데도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비겁한 사람들이 오순절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합니다. 이제는 눈이 아니라
마음이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이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가 했던 설교의 내용은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너희들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었죠. 거리에 서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자기들도 믿지 못하던 사실 아니었나요? 목소리를 높이면 2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소리 높였던 사람들이 과연 믿을까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잡혀가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위험해도 그들은 잠잠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교회로 사람들이 조금쯤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돈도 모이게 되어지고요. 사람들 속에 일도 배분해 주어야 하고 소위 말하는 관리, 조직 이런 것들이 필요했죠. 그런 것들을 전담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칭찬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집사로 세우고 교회의 재정과 사무를 위임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집사를 세웠던 것이죠. 7명의 안수집사가 처음 세워졌어요. 7명 다를 기억하지 못해도 그중에 2사람의 이름은 압니다.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왜 그들의 이름이 유명해졌나요? 그들은 회개실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집사로 임명되자마자 스데반은 거리에 나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결과는요, 순교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 6장에 그들이 집사로 선택받고 사도행전 7장은 그가 나가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며 7장의 마무리는 스데반의 순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수집사로 세워져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것밖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또 다른 집사 빌립은 어땠나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아소도와 가이사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사뭇 멀리 떨어진 곳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러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돈을 관리하고 조직을 관리하며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심장에 담고 나니 그 복음이 그들을 견딜 수 없게 합니다.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게 했습니다. 안수집사라고 하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당신이 교회 리더십이라고 하면 당연히 선교해야 되잖아요 라고 하는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담았더니 그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안 되게 그들을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바울로 알려진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다마스커스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달려가던 사람이었죠. 그는 달려가던 중에 신비한 경험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흘 동안은 앞도 볼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그는 눈으로 보는 것 대신 마음으로 생각에 집중하며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해 정리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마침내 그가 잡아 죽이려던 교인 중 하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위해 기도했을 때 눈을 뜨게 됐죠. 그가 눈을 뜨자마자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공교롭게도 기록되어져 선택된 단어일까요? 즉시로라는 말입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며칠쯤 이곳에 있었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런 것들을 물을 여지가 없었어요. 그는 즉시로 눈을 뜨자마자 조금 더 머뭇거릴 수가 없어서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기름에 불을 붙이면 폭발하거나 크게 타오릅니다. 기름인 줄 알고 불을 가까이 했는데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럼 그거 기름인가요? 그거 기름 아닙니다. 기름처럼 보이지만 기름이 아닌 물이라든지 그 밖의 물질일 수 있죠. 자, 누군가의 마음에 주님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진짜 담은 것은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담겨지면 전해져야 맞습니다. 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담고 있는 건 진짜 주님입니다. 남이 전하는 거 구경하시나요?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담고 있는 게 정말 주님인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감격인가 하는 건 말이죠.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품은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을 담은 진짜 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교가 주님의 유언과 같이 취급되어졌던 두 번째 이유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28장 20절의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까지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러셨을까요?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거리던 사람들이 와 보라, 이 단순한 선포에 와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 갑자기 거절할 수 없는 능력이 생겼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전에는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해도 귀도 안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와 보라, 내가 한 일을 다 안다. 동네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 여자가 뭘 하고 사는지, 뭘 하고 살아왔었는지, 지금도 뭘 하고 있는지 동네 사람들도 압니다. 특별할 거라고 아무것도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문을 밀치고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왜 그 말에 거부할 수 없었을까요? 왜 그녀의 이 단순하고 소박한 말은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후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너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믿는 거야. 그렇게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한 동네 사람들이 항변한 것처럼밖에 들려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기분이 나빠서 혹은 좀 부끄러워서 이런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은 마음에 지진을 일으키심을 경험했던 것이었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이 돌아가신 지 50여일 만에 같은 도시에 주님을 죽였던 똑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외칩니다. 그들은 믿었을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믿어지기 어려운 일이죠. 더군다나 전하는 사람들은 전에 어부였던 사람들이었고요. 그 기가 막힌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의 박사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의 이름을 아직도 전한단 말이야? 라고 발끈할 유대의 관리들도 로마의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나요? 사도행전 2장 41절은 이런 놀라운 증거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 사건은 한 번만이 아니었죠. 사도행전 4장 4절에 믿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번에는 5,000명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세기적인 설교였다고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3,000명이 5,000명이 거부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무엇인가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주님은 어김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다는 이야기죠. 주님도 그 주님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주님은 이 말씀, 이 명령을 시작하시며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이죠.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세상에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주는 주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가 누린다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수많은 세상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두렵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올해도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목사가 선교하면 성도가 구경하는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온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심지어 주일학교 어린아이 하나하나까지라도 선교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성도가 되어져 있는,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질문하고 싶으실 거예요. 어떻게 선교라는 것을 합니까? 제가 올해 선교지에 가야 하나요? 우선 관심을 가져주시겠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나라와 민족, 사람들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텐션이 없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예쁜 옷 입고 예배당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먹기 따랐지 특별히 세속적인 제자나 어려움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하는 나라가 지금도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사람, 3사람씩 그룹을 지어서 비밀이 정해진 예배 처소를 방문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인사가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목장이 기도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는 그 선교사, 그 선교사님의 이름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선교사님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에게 정말로 당면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알면 무릎을 접게 됩니다. 관심을 갖게 되면, 기도를 시작하면 마음이 나누어지고 사랑을 나누게 돼요. 작은 헌금 하셔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작은 헌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면 액수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하는 것이죠. 아주 작은 헌금이라도 내가 섬기는 선교지를 위해서 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구두통 하나만큼의 선물을 만들어 선교지에 보냈어요. 여러분, 구두통에 금덩어리를 넣지 않는다 하면서 그거의 밸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채 100달러도 되지 아니하는 선물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든 선교사님들의 얼굴, 감격, 그건 작은 게 아니었어요. 몇 개 정도 볼까요? 우간다 캄팔라 김신환 이회숙 선교사님, 긴 편지를 보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귀한 사랑이 눈시울을 붉게 합니다. 우리 함께 있었을 때 아기였던 아이가 우간다에서 저렇게 컸네요. 꺼내들고 캔디 봉지 안고 너무너무 기뻐해요. 저 캔디는 얼마쯤 하는 걸까요? 저 작은 금액으로 그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가족이 기쁠 수 있다고 하면 이거 돈 기가 막히게 쓴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죠. 루마니아의 정한나 선교사님. 저 사람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판사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리털 잠바 하나 보내줬더니 춤을 춰요, 나와서. 따뜻한 겨울 겉옷, 장갑, 신발을 받아서 추위 없이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유교회 유시대 선교사님, 친필로 써주신 편지 감동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태국 치앙마이 조만복 이군호 선교사님.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박스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는 거 저희가 보낸 슈박스입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열어보았다는 거죠. 따뜻한 마음 느껴서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신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더 이상 더 좋은 것들로 해주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조그마한 선물 박스 보냈더니 저들의 마음이 그렇게 크게 기뻤습니다. 누군가는 캔디 한 봉지 사 넣었겠죠. 근데 여러분 저 슈박스에 넣기 위해 샀던 캔디 한 봉지 여러분의 평생에 산 캔디 중에 가장 귀한 캔디입니다. 누군가는 비타민을 사 넣었습니다. 사실 비타민 한 병 정도라고 하면 매달이라도 선교사님 원하면 보낼 수 있는 값싼 것입니다만 그렇지만 주님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사용한 돈 중 가장 소중한 돈으로 그 돈을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에 시간에 정성에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해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만 말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녀들과 시간을 맞추고 직장의 스케줄을 조정해서 선교지에 방문해 보는 거죠. 아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난 못 가. 난 못 가. 이렇게 지붕을 딱 씌워놓으면 못 갑니다. 정말. 그런데 갈 수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지붕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한번 가볼 거야.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그의 고단한 사역을 단 며칠이라도 함께 거들고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 자리에 주님도 함께 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역사상 있습니까? 한민족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 5,000년의 역사 중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뭘까요? 나는 서슴없이 복음이 전해진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보다도 이순신 장군이 왜구를 물리친 것보다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 더 큰 사건입니다. 한글이 없었으면 영어나 중국어쯤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삽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에 삽니다. 아시죠? 미국은 미국어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는 잉글리시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 영어를 자기 나라 말로 씁니다. 문제가 있나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남은 배 몇 척 끌고 나가서 왜구를 다 격파해서 그래서 일본에게 점령당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좀 더 지난 후에 결국 조선은 일본에 짓밟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질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복음이 아직도 전해지지 못한 중국의 변방이나 아니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로 남아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의 가장 간절함은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한민족에게 일으켜내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건은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놀라운 사건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내 마음속에 복음을 심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건이 필요한 나라와 민족도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여지고 우리 교회가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그것은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교회는 선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이 선교고 전도임을 아는 사람은 그 일을 자신의 최우선의 일로 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내는 성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중앙가족들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누군가는 직장을 버렸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생명을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0살도 되지 않은 젊은이들이 의사가 되려고 했던 전도 유망한 삶을 내려놓고 큰 교회 목회자로 청빙되어질 수 있는 기회들을 버리고 그들은 조선으로 가는 불확실의 배에 올라탑니다. 풍랑을 만나 오는 도중에 죽은 사람도 있었고 풍토병을 만나서 도착한 지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조선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조상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으며 내 곁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베푸신 가장 큰 기적과 은혜가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미국에 이루신 가장 큰 사건이 이 땅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사건은 이민을 와서 시민권을 따고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라고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담은 복음이 살아있기에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견딜 수 없이 전해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땅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로 가득 채워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이 유언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일,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